강사 목사님은 강화 하늘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윤호 목사님이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를 쓰셔서 인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눈빛으로만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역시나 남부연회는 달라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작년에 왔을 때도 달랐고 또 역시 여선교회도 이렇게 다르니 주의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건 또 홍수에 수해건 영락없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여선교회 모임을 통하여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모하시는 분만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죠. 아멘. 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남부연회 여선교회가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허락해 주신 이 모임이기에 각별하고 특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짧은 모임 가운데 인생 일대에 가장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말씀을 듣다가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는 말씀을 듣다가 다시 일어나겠다 작정하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에도 힘든 가운데에도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가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게 편해서 세미나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다들 포기하고 절망하기 급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함께 일어나자고,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고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 이래 없었던 코로나 뿐만 아니라 49일 동안 멈추지 않았던 이 비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과 수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국가적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큰 어려움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1950년도에도 있었고 60년도에도 있었고 7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덕이었습니다. 눈물로 누군가는 기도했고 눈물로 누군가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며 푸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가가 정해놓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기소침하고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시며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뒤에도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왔으니까, 옆에 분 보고요, 저 보지 말고, 이왕 왔으니까 은혜나 충만히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하늘중앙교회 담임 목사 박윤호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또 친히 이렇게 남부연회에도 충분히 기랴성 같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주변에 멋진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이 인연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서로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모이기에 패하며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눈앞에 위기로 닥쳐왔습니다. 오늘 잘 되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얻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하늘중앙교회 저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낳아줄 분인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둘째 첩이었죠. 그 한나는 억창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사랑받던 남편에게 내침을 당하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애써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애쓰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며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롭고 평안한 충만한 인생을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10개 연회 중에 11개죠. 11개 연회 중에 우리 남부연회 여선교회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많은 질책을 받습니다. 술 취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며 그런 오해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는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 역시 6년 전에 개척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6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포기해라, 안 된다, 강화도는 유배지다 라고 하며 얼마나 저를 면박을 주던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더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안 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해야 되는 말은 바로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잘 되고 싶은 분만 따라해 보시죠.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잘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할렐루야. 오늘 전국 여선교회 회장님도 여기 올라오셔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축사하시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중부연회만 해도, 제가 속해 있는 중부연회만 해도 이 여선교회 대회를 거의 취소할 만큼, 아주 소그룹으로 할 만큼 정말 열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예배당 꽉 차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건, 전 소예배실에서 할 줄 알았는데 대예배실에서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여기 회장님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뻔하게 쓰셔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또 감독님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 보니까 남부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오늘 주제가 뜨겁게 감사, 다시 뜨겁게 감사인데, 여러분 1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역사가 2020년에 오늘부터 새 역사가 시작될 줄 믿어요. 여러분 뜨겁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박 목사, 다 좋은데 기도만 한다고 21세기 목회가 성공하는 건 아닐세. 여러분 저는요 젊은 목사입니다. 보시다시피 경기연의 김학중 감독님 못지않는 인물을 가지고 있고, 아닌가 봐요. 젊고 열정 있고 또 지적인 능력도 있고 가진 거 많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다른 방법도 아닌, 다른 지식도 아닌 왜 기도할까요? 되니까 합니다. 안 되면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까? 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 헌신 봉사 충성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할 때에 많은 다니엘과 또래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23년 동안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의거하여 패망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거침없이 가감없이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시드기야 왕 옆에서 수중을 들었던 신복 역할을 했던 하나냐 선지자,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냐 선지자를 100% 신뢰했습니다. 그러며 저 예레미야 말이 점점 국가의 위기로 찾아온다고 느꼈을 때 시드기야 왕은 드디어 하나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냐 선지자,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거하여 패망할 것이고 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냐 선지자는 아주 의태구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거하여 패망은 할 것이나 2년밖에는 포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고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틀렸습니다. 예레미야 말이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은 하나냐가 아닌 예레미야의 말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흥망성쇠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우습게 혹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했던 우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뛰어난 인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착출하여 1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거리가 약 350km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리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많은 그 동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고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다 받아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안 먹습니다. 안 합니다. 그거 안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로 그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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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남부연의 여선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 죽는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죽는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안 죽는다. 또 인사하세요. 죽긴 왜 죽어요? 살아야지. 죽는다 죽는다 망했다 망했다 하면 진짜 죽고요 진짜 망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초상집 났습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죠. 우리 남부연의 여성교회가 기도하여 남부연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오늘 그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시게 하려고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남부연의 여선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올리시라고 얘기하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눈앞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태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여인, 그 아들도 그 기도를 물려받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홈니요 비느하스입니다. 그 아들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자기 아버지의 것들이 다 자기 것인 모양 하나님이 주신 것도 착취하며 불정부패를 이루고 일삼기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면서도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더라 그 당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9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며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질책하셨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실로에 올라가 들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입고 누워서 자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남부연의 여선교회여,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아멘 해보시죠. 들리셔야만 합니다. 막혔던 귀가 열리고 닫혔던 눈이 열리고 보고 듣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성경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오늘날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은혜가 넘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께서 우리 회장님을 위시로 하여 이 큰 모임을 진행하는 거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 분들을 위하여 또 우리 지방 회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누군가가 발진자가 생기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다. 믿음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요, 사무엘은 실로에서 그저 어머니가 했던 대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흥망성쇠를 이루며 나라를 망해가는지 잘 되는지도 구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치리하고 통치하고 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은 이때라 이스라엘의 그런 시국에 그만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잘됐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며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패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겨 버립니다. 이런 위기가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무려 자기 자식들의 젊은 사상자만 4,000명이 죽어가는 엄청난 사상을 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비대하여 98세의 목이 꺾여 죽었습니다. 남은 건 실로에 여전히 늘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었던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의 장로와 원로들은 실로에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불순종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에 순종하고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박 목사, 21세기에는 정보화 시대의 산업혁명에 글로벌하게 놀아야 돼.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백도 많아야 돼. 근데 박 목사 가진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목회를 못 하나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건 기도였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한 결과 불굴의 의지로 앞에는 120년 된 교회가 있었고 뒤에는 60년 된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어려울 때나 환난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도들 6명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려 40명의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개척한 지 9개월 만에 100명을 돌파하여 할렐루야. 저희 교회 개척한 지 6년 됐는데 올해 등록한 인원만 350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공격해 옵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요, 기도가 유일한 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기도가 쇠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 의거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여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바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하게 청하며 예수님께로 달려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달려드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를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질서를 지켜서 저 많은 사람들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는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자식이 아프기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처럼 뜨겁게 모여 기도하기에 성령에 충만한 걸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 씨가 자라나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는 목숨 걸고 바지끄랭이 잡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돈으로도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귀신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 인간답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아비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 고치고 싶어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이 아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제자들의 발목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자 아닙니까? 제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 아닙니까? 제자. 따라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럼 해야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두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시죠. 자, 마스크는 썼지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손에 능력 있다. 더 크게 해요. 내 손에 능력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손으로 질병을 귀신을 쫓아낼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개척을 했는데 번듯한 이런 교회면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올 텐데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라고 많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심란하든지. 나도 번듯하게 생기고 대학 나온 사람인데 아따 세상에 그런 사람들 보니까 심란하더라고요. 아니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병 안 걸린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죄다 귀신 안 들려온 사람 없고, 세상에 이단도 오잖아요. 요놈의 신천지 저희 교회는 6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말씀을 정중하게 전해도 이 사람들이 들어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고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얀마네가 너한테 능력 줬지 않냐. 하나님, 저 따위가 무슨 능력입니까? 한 60대 70대 돼야, 목사님 돼야 그 정도 능력 발휘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야.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걸 저에게 주시고, 그때부터 아줌마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아저씨건 동네 지나가던 개든, 여러분 개한테 안숙기도 해봤습니까? 개 아프다고 개 데리고 오는데 심란합니다. 요즘은 고양이도 데리고 옵니다. 목사님, 고양이도 나을 수 있나요? 전 고양이와 개한테는 안수는 하지만 그 성도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개만도 못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웬만큼 점잖게 목회에서는 이거 대도 않겠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얼마나 들어닥치는데 하나님께 능력 없이는 못하겠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점잖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능력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해 성경을 들춰봤습니다. 성경 눈고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배워라, 공부해라, 학교 다녀라 라는 단어가 쓰여있지 않습니다. 다니던 학교 포기해라 이런 것만 써있지. 그런데 성경에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딱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도. 기도 이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떠났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어요. 루마티스 관절염이 나았어요. 허리 디스크가 나았어요. 목 디스크가 나았어요. 귀 한쪽이 안 들렸는데 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마음에 상처받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 있었는데 15년 동안 먹은 약을 끊었어요. 혈압약 끊었어요. 당뇨병 나았어요. 모든 병이 낫기 시작하고 폐암이 나아요. 질병이 나아요. 여러분, 21세기에 저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른 목사님이 아닌 제 손으로 일어나는 거, 저희 교회에 이런 개척교회에 일어난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런 교회에 일어납니까? 대형 교회에 일어나야죠. 큰 교회에 일어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믿음이 있는 그에게 나는 역사하리라. 나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대고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는다. 오늘 여기 회장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핑계가 아니라 길을 찾으신 거죠.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치유하셨어요. 네 번째,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살리셨어요. 아멘. 그게 다시요, 살리셨어요. 두 번째, 깨우셨어요. 세 번째, 일으키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따라가셨어요. 곡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난리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죽었어, 우리 교회 죽었어. 아닙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웨이크업! 깨우는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군가는 깨워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방의 대표로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각 교회마다 지방마다 깨우셔야만 합니다. 뭘 깨우셔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우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를 깨우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해 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주여 내 영을 깨워주세요. 더 크게 해요. 주여 내 영을 살려주세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율법 교사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하며 질책까지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박연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면 목회를 잘하실 수 있고 목회에 부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 이 세 가지 사역했습니다. 살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다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죽어 있습니다. 믿음이 죽어 있습니다. 오늘 그 죽었던 내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문지기가 되셔서 그 문을 여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주강림 가마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이 사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겠지, 세월이 지나면 열리겠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없나요? 다른 걸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다른 건 없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이 명절날 제자들과 함께 거느리시며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실 때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의 5개 중에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멈추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각종 병든 사람과 안진뱅이와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의 움직임을 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게 소망이 될지도 나를 고쳐줄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그 베데스다 연못만 그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신앙은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move, 움직여라. 우리는 변화를 위하여 달려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잠자고 남들이 다 쉴 때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 기도하여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저앉아 있으면 언젠간 잘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를 내 인생에서 벗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살 건지, 무엇을 해야 살 건지, 이 코로나로 여선교회 이 모임이 중단되고 포기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각 연회마다 평신도 수련회가 성황리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중부연회도 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 평신도, 남선교회가 주관으로 하는 평신도 수련회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부연회 남선교회 장로님이신 신영관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남부연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거 선교대회를 한다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위축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만 합니다. 누가 나를 살려줄 것인가?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것인가? 누가 나를 여기서 이끌어 주실 것인가를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구덩이에 빠졌죠. 그렇게 사랑받은 야곱 아들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져서도 자기가 나올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엔 한 가지의 마음이 딱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일 거예요.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대로는 안 된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척할 때 제가 이렇게 젊어도 국가에 효도한다고 애가 셋입니다. 열심히 낳았어요. 열심히.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들 같은 딸을 낳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딸은 개척할 때 나와서 제 관심과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만 가 있는 제 모습만 봤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먹고 싸고를 반복하며 하루에도 수십 장의 기저귀를 갈아야만 하는 기저귀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요? 분유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고급지게 생겨서 사냥 분유만 먹습니다. 그냥 싼 것도 좀 먹지. 개척한 목사에게 무슨 놈의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를 이렇게 굶주리고 힘들게 하실 수 없다. 찾았습니다. 누가 나를 이곳에서 살려줄 것인가를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딱 한 분 나옵니다. 그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수십 년 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오늘날 이 위기에도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만나십시오.
만나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8년 된 병자가 오래전부터 앉아 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잘 되길 원하느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여성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잘 되길 원하느냐? 너희가 진짜 살아도 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말입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무슨 핑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해요. 장사가 안 돼요. 경제가 어려워요. 비가 많이 내려요. 부흥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아마 임재택 감독님 아마 그 얘기 들으면 아마 우라통이 터질 겁니다. 부흥의 DNA를 가져 일어나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아마 답답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오죽이 답답하겠습니까? 1차 산업혁명 시대 때 여러분들은 가발 만들어서 저 나라의 이 머리를 잘라서 내지 않았어요? 가내수공업에 공단이 일어나고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며 구호 외치며 보릿고개도 넘어갔던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절에 고무신 신고, 그 정도는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은혜를 몰라요. 그저 받고만 자랐고 온실속 화초로 자랐기 때문에 핑계만 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는 거 1000가지,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충청년의 천안하늘중앙교회 유영한 감독님이 저와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 청년부 부흥회를 갔는데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핑계가 너무 많아. 아주 박 목사 왔다요 왔다. 네, 안 되는 것만 찾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5번만 합시다. 이게 왔다 표 이거 하고 주먹 탁 이거 따봉하고, 자, 됩니다. 5번 시작. 할렐루야. 힘내세요. 됩니다. 그런데 핑계대.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38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누가 그거 듣자고 지금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코로나, 포스터 코로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사라지게 하길 원하느냐? 사라지길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답변 얻으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두 손 들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에 답변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저 권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요. 저 집사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식사 못하도록 주일날 예찬 못하도록 막으신 줄 아십니까? 왜 웃지? 말도 안 했는데 느낌이 뭔지 아시나 보지? 짜니 다니 뭘 더 넣니 뭐하니? 하나님이 그거 꼴보기 싫어서
인정되면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자. 짜도 감사, 달아도 감사, 맛없어도 감사. 신방을 갔더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게장에 백반에 아주 난리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놨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음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다 갖다 올려놨어요. 먹는 거예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한 일주일짜리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가면 궁금한 거예요.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아서 궁금한 게 아니라 맛있었냐 안 맛있었냐가 더 궁금해요. 목사님 맛있어, 그 말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는, 권사님 백종원보다도 훨씬 맛있고 이연복 셰프보다도 더 맛있으며 강화도에서 장사를 하면 진짜 따봉이겠네. 네, 그래서 장사하는 분 지금 2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거리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고침받고 위로받고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남부연의 여선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만 한다, 이 말이죠. 집중하시라 이거죠. 경청하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손을 붙들어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물어보겠습니까?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고쳐주시려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려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치적, 또한 이 언론 플레이에 우리 성도들은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색깔 정치론, 이념, 사상,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어 주시는데. 누가 뭐라든 나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어, 네 사연 들을 거 없어.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계십니다. 됐어.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못들 하십니까? 왜 안 일어나십니까? NG, 다시 할게요. 설교는 끝났어요. 다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남부연회를, 우리 여성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여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부연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딱 2분만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결단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남부연회 여선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능력과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핑계만 대지 않고 의기소침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선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뜻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와서 비가와 홍수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재산의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부연회가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일어나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다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살리는 일에 깨우는 일에 일으키는 일에 우리 남부연회 여선교회가 일선을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와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데스다와 연못과 같은 많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물의 기다림만 그저 언젠지 모르며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시간 이 여선교회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내 마음에 다시 일어나겠다고 하는 의지와 감동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장차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남부연회 여선교회를 통하여 남부연회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부연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지역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파로 또 홍수의 여파로 많은 이재민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납시다라고 살리는 사람, 깨우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방마다 함께 모여 착출되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오늘 이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회장님들, 각 지방마다 여선교회 회장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남부연회를 치리하시는 우리 임재택 감독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뛰어난 이름을 증거하시는 우리 감독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